오늘은 변화의 나침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가위 때 잘 지내셨죠? 네, 한가위 때 뜨는 달, 보름달인데요. 보름달이 그때만 뜰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도 덩실덩실 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름달을 보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하는 것은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빌고, 하나님, 제 얼굴, 부은 얼굴 가라앉게 해주세요 라고도 붓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에 그렇게 소원을 빌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마도 지금의 이 삶의 현실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길 원하고, 지금의 삶의 문제에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의 인생의 시즌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소원을 아뢰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이 인생에 단락단락 이루어져서 또 소원하고 이루고 소원하고 이루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소원의 결과물이 다른 것을 보고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네 꿈은 뭐니? 라고 물으면서 그 꿈을 보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소원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소원은요 그냥 그 소원에만 머물지 않고 그 소원이 결국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컵이 있지만 이 컵이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누군가가 이 컵에 대한 디자인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디자인을 가지고 손잡이 모양과 그리고 그릇을 구워낸 이후에 어떤 문양으로 만들어낼지 그가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 생각 이후에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의 창립자이시기도 하죠. 그분이 설교하셨던 여러 설교 내용 중에서 그분이 책으로도 써내고 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칙인데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라봄의 법칙은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인택게 되면, 마음에 딱 품게 되면 그것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게 돼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임신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나요? 10달 후에 아이를 출산할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게 자연의 순리 아닙니까? 잉태케 되면 출산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에 잉태케 되면 그 소원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서 결국 결과물로 수택게 된다. 그것이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보게 하시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였죠. 이 메시지의 가장 큰 모멘텀은, 그 시작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꿈을 주시고, 그에게 어느 날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우리에게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에서 꿈을 꾸게 되어지는, 소원을 갖게 되어지는 그 순간과 결론이 맺혀지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어지는 이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큰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과물들도 완성해 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내내고 그 후에 그 결과물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시고 그 결과물들이 이루어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원 갖게 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뜻을,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신다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내게 마음에 소원이 들어왔을 때 그 소원이 내 소원인가? 하나님 소원인가? 좀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잣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누군가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의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말씀 안에 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왕으로 있었던 여러 왕 중에서 아합 왕이라고 있습니다. 아합 왕, 그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해서요,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너무나 즐겁게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고 일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왕궁을 거닐다가 성 주변에 뭐가 있나 쭉 둘러보는데 그 성벽 나란히 있는 곳에 포도나무가 너무 잘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라는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인이 누군가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나봇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입니다. 왕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 값을 제대로 쳐줄 테니까 그 밭을 내게 팔아다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합 왕은 마음에 소유욕이 생기면서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지금 방법을 취한 거죠. 아합 왕이 포도밭이 없어서 그 포도밭을 요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욕심이 들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소원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살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나봇이 그 제안에 거부를 합니다.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나봇이 반대하고 팔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합이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들어 누워요. 왜요? 욕심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욕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음에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가 그 욕심에 매여 있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든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밭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세우셨냐면 그 땅은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그 유업으로 남겨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집안이 갑자기 가라앉게 되고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재산을 팔아서 고치다 보니까 뭔가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밭을 팔고 뭘 팔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큰 제도를 만들어 두셨죠. 하나님은 그 땅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팔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봇은 팔 이유도 없었고요,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아합이 그 밭을 요구하니 나봇이 팔지 않은 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 율법을 잘 지킨 것이고 하나님 뜻을 잘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아합의 욕심이 들어온 거죠. 결국 그 욕심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냐면 이세벨이 알아차립니다. 이세벨이 우상숭배하는 여인이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는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의 비를, 그리고 땅의 토지를 더 부욕해 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나를 부욕해 만들려는 그 욕심에 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세벨은요, 그 욕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느 남편이 끙끙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찾아가서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밭을 가고 싶은데 못 가졌어 라고 얘기해요.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마음에 계략을 짭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결국 나봇을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그를 추앙하는 척하면서 불러다가 거기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불량배들을 세워서 이 나봇이 왕을 경멸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당하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그를 죽이고 난 후에 남편에게 가서 아비여, 나봇이 죽었으니 그 밭을 이제 취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아합의 욕심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욕심의 결말은요, 욕심의 과정에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때 도둑이 뭡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영혼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소원을 이루다 보니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원리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데요, 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삶이 살아갈 삶의 온전한 방향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이 소원을 가지고 방황할 때 나침반 삼아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소원은 명백한 것은 보시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 개인적인 소원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뭐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영생하기 원하세요. 생명을 얻기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요, 그냥 영생 딱 얻고 내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완전히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 소원만 이루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더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좀 전에 제가 암송했던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이 화자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조용기 목사님이 늘 외치던 말씀 중에 하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원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뜻을 넘어서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소원, 더 큰 소원,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소원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우리 개인적인 만족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입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침투하는 존재, 침입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가 영생 얻어서 구원받았으니 좋아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지금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옆집 밭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에 그것에 애달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목적을 이루며 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욕심과 하나님의 소원, 이 사이의 갈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것이 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조각조각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삶을, 각자의 삶에 조각조각들을 사용하셔서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호흡을 주신 이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각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와 그 대를 이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어떤 소원이냐면,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내가 바라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 처음 하나님의 소원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입술은 둔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소원을 품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지어주셨고 그에게 이적을 베풀 만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이적을 그 자리에서 경험케 하시잖아요. 옷자락 사이에 손을 넣고 빼니까요, 나병이 들고, 다시 넣고 빼니까 깨끗해지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집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게 하셨고 경험케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가 마음 품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이죠. 애굽에 가고요, 10가지 재앙을 치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신 곳이 있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원이 잘못됐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 소원은 바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소원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대적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의 바톤을 이어서 누가 나아갑니까? 여호수아가 나아가죠.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 광야 시절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이스라엘 백성, 동일한 백성, 한 백성,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동일한 방향성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모세가 감당할 일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더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 안에서 같은 대상을 놓고 사역하게 하시는데 그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들을 다르게 주신 거예요. 동시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방향성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달란트와 할 역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서 온전한 나라라고 인정받았던 나라의 때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라죠. 그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내 성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텐트 위에 저렇게만 머물러 있구나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원이 들은 거예요. 이것이 이 소원을 듣고 나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너는 못 지어 라고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완성, 즉 성전을 완성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비로소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 사역에 다윗도 쓰시고 솔로몬도 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쓰실 때 같은 사역을, 같은 결과물들을 기대하면서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실 때 다윗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네,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고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완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역의 목표를 두고서도 각각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량들과 그 이룰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신 거예요. 사명들을 따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명광교회에 6대 목사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명광교회를요, 52년, 이제 53년, 앞으로 54년, 55년 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요,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거적대기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텐트 치고 그렇게 시작됐던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지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물을 내어놓고 마음을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의 이 시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 시대적인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저는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다음 스텝은 어떻게 이루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의 우리 명예 권사님, 명예 장로님, 원로 장로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헌신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헌신의 열매가 지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 이후에 우리는 마치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소원을 품고 다음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마치 다윗 왕 이후에 성전을 온전히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이어받아서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그림 안에서 바라봐야 될 그 방향성은 정확히 제시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 시대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는 각자 깨닫고 분별하고 헌신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영속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있는데 그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함께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게 하실 때 이 삶에 과감하게 도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그 시대적 사명 가운데 하나님 꿈꾸게 하실 때 그것을 도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꿈을 꾸게 하셨다고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첫 명령입니다. 그리고 첫 약속입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바로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지나갔고 이 약속이 마음의 소원을 잡았을 때는
이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그 다음 그 말씀 보면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그 삶의 변화의 과정 가운데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명령도 주셨는데요, 그 약속과 명령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도전할 수 있을 때 이 도전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자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그 뒷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지금 너를 보호할 건데, 보호하는 방식이 뭐예요? 누군가가 너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너에게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질 때요, 이것이 내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이걸 분별하는 건 뭐냐면요, 내 소원은요, 내 열심이 강해요. 내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열심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게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 그 하나님께서 씨를 이루어서 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이루려니까 얻게 된 아들이요? 이스마엘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뭔가 그 뜻을 이루어내려고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자녀를 얻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열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은 내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주셨던 약속이, 그리고 그 용기와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고 떠나간 이후에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붙들린 바 되도록 우리에게 그 꿈을 그냥 꾸게 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꿈에 동참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었지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소원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시선을 지속적으로 그곳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약속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영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그 삶이 잘 되어지고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대적 사명들을, 내게 허락하신 그 시대적 사명들을 내가 최선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지표로 나침반으로 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